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누구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기생충이라는 한국 영화,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에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했던 대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 뭐냐면 온 가족이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이 네 가족이 모두가 다 백수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끔 피자 박스 접기나 이런 알바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집안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배우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영화상의 아들이 우연히 친구의 제안을 받고 부잣집의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대학생도 아닌데 대학생인 척 하면서 재학 증명서를 꾸며가지고 위조해서 그 가정에 과외 알바를 하러 갑니다. 그렇게 가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아들아, 역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뭔가 좀 감탄하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인기를 끈 이후에 무언가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런 듯한 사람을 보면서 농담처럼 건네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계획과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 건강에 대한 계획, 가족에 대한 계획, 학업에 대한 계획,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워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열매를 내가 거둘 거야, 그 열매를 맺을 거야 하고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만 세운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과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허황된 계획이 아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을 세워도 이룰 수 없는 환경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계획 자체를 세우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휘몰아치는 인생의 고비 속에서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급급하고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장도 반드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셔도 좋고 내 마음속을 향하여 말씀하셔도 좋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과 결정의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내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저 교회에서 목회해야 될지 기도를 했고요. 또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될지 그냥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또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앞으로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비록 이러한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이끄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물론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제 뜻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 우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잠언서는 고백합니다. 또 잠언 27장 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죠. 사람의 계획. 나는 오늘이나 내일, 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느 도시에 가서 일할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일을 할지,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뭘 합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요, 들으십시오. 사람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철저하게 계획 세워놓고 그거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뛰어난 사람들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나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나 이렇게 해서 대단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노력을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런 도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 사실 0입니다. 0. 우리의 계획은 0. 그래서 0에다가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뭐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0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1을 곱해도 10을 곱해도 1000을 곱해도 만을 곱해도 뭡니까? 0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를 갖다 붙여놓으면 0이 하나일 때 일자를 붙여놓으면 10입니다. 0이 두 개일 때 그 앞에 1을 붙여놓으면 100입니다. 0이 세 개일 때 일자를 붙여놓으면 뭡니까? 1000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10이 되고 우리의 계획들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많은 0을 갖다 붙여놔도 그냥 0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기적들이 우리 삶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들 지금 내 계획 아무도 모른다.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그 기간을 보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 주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무슨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억울하고 답답할 뿐이죠. 자기들이 거기에 왜 끌려왔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금도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현실이 어떻냐면, 언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제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취한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5절의 말씀에, 예레미야 29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곳에, 이 바벨론에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을 만들고 그 열매도 따서 먹어라. 그리고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7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빨리 해방돼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거기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 거기서 잘 지내라.
거기서 평안하게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서 열매도 따먹고 지내라. 그리고 너희가 장가를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들도 결혼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번성해서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 너희들에게 이 시간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도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만큼 그곳에서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그냥 본국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곳에서의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에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너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들이 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너희의 주인 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약간 의문이 생기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번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원문의 말씀에 보면은 번영이라는 말이 원래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우리가 알듯이 샬롬이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평안.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평안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런데 그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상태, 실제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편안하지만 그 삶도 평안한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그들에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집을 지어서 정착을 하고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고 자식을 낳고 결혼도 시키고 일상적인 삶을 평범하게 살아간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의 기간, 그 징계의 70년의 기간이 맞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가 힘써서 우리 일상으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이들이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회개와 그 순종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계획을 결국에는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죄로 물든 유다 백성들을 벌하셔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번영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질병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그래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말고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되뇌이시고 용기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 속에서, 또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히 분열이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사랑이고 평안이고 또 희망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안과 번영을 허락하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최종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모든 과정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고 너희에게 역사할 건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13년간의 시련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인정받았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세도 아니었고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중요한 도구로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 온 나라와 온 세상의 기근을 해결하고 7년 흉년을 극복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야곱과 가족들을 이집트 땅, 고센 땅으로 들어오게 한 이후에 거기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그것을 넘어서서 430년 이후에 그 야곱의 가족들이 엄청난 대민족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요셉을 바라봤을 때 왜 이런 아픔을 겪고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고 팔려가야 돼?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그런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요셉을 그렇게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그 광야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누릴 것도 충분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셨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외출하기가 그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냥 최초로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나였다는 것이죠.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어릴 적에 자신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이후부터는 왕이 될 수업을 받고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다윗은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평안한 곳도 아니고 저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 다니는 도피자의 신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버텨내게 됐습니다. 그런 이 다윗,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죠. 다윗이 잘 버텨내고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고 위기였다는 겁니다. 요셉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오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다윗도 고난의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알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라이프 교회의 크로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미리 결정하라 라는 책을 이제 지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결정해야 하고 변함없이 행동해야 될 7가지 행동, 7가지 결단, 그것을 제안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동일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한 상황 속에서나 고난의 상황 속에서나 동일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분명한 미리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7가지를 잠시 나누면서 우리 한번 다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세상과 죄와 욕심과 구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가 있는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다. 내가 욕심낼 만한 수많은 것들, 헛된 우상들, 돈, 명예,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가 최우선으로 여길 것,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최고로 바라보고 섬겨야 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명령에 충성해서, 그 말씀에 충성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다른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나는 힘껏 베풀 것이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나는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삶.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열매로 보여지지 않고 막연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되뇌이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겨지니까 그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결단하고,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처럼 뜻을 정해서 이미 미리 뜻을 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고난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